필리핀 신국연합교회 네 교회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한 교회인데 제일 안정된 교회로 제가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가셨던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앞으로도 이러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 나아가야 할 사역이라는 또 믿음의 확신도 있습니다.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방향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의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1977년에 무인 우주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보이저 1호입니다. 지금도 목성 그리고 토성을 지나서 여전히 지금 우주 여행을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신호가 약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우주의 상황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가 보낸 이 탐사선 가운데서 가장 멀리까지 지금 나가 있는 그런 탐사선인데요. 1990년에 보내왔던 사진 중에 한 가지가 이 과학자들의 어떤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성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목성 중에서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태풍이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목성의 이 남반구 지역의 남반부에 붉게 타오르는 그런 이 회오리 바람을 찍었습니다. 시속 600km가 넘는 그리고 크기는 지구의 3배가 되어지는 그런 회오리 바람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적색을 띠고 있어서 대적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목성의 대적점. 너무 강하게 부는 그런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아주 큰 목성 가운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도 목성 그러면 바로 그 대적점을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할 만큼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00km가 넘는 회리바람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사진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그 중앙에서는 전혀 미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이라고 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도 태풍이 불면 그 중심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태풍의 눈이 불고 있었던 전체가 태풍이 부는데 이 중간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격렬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격렬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 평온함,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이 있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의미가 모순되어질 때에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데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실 잘 씁니다. 눈뜬 장님. 그런 말 쓰지요. 그리고 배고픈 억만장자. 또는 소리 없는 아우성, 우둔한 천재, 성공적인 실패. 이건 사실 의미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역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델의 역설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들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지역이 어디냐?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베델의 이 거룩한 곳에 지금 무엇이 세워졌느냐?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더러운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통합을 하게 되어지면서 세 가지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29절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며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31절에 가서 보시면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평민들 가운데에서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32절에 보면 절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초막절, 본래 7월 15일인데 이것을 8월 15일로 변경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 27절에 요약해서 보면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인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해는 돼요. 적통이 아니잖아요. 적통이 아닌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적통인 르호보암 왕에게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백성들이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은 사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죄는 죄입니다.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그의 후손인 왕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로서는 당시에 이것이 최선이었다라고 그런 핑계, 이런 핑계보다는 여러분, 그 잘못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 바로 이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베델과 단일까? 다른 많은 곳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쌓을 곳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베델과 단이었을까? 단은 좀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 지리적으로 보면 단은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지리적인 형편에 따라서 남쪽까지 내려오기가 머니까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 지리적인 형편상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베델은 좀 다르지요.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형편상 그곳에 꼭 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밑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불편해서 베델에다가 단을 쌓았다, 금송아지 두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왜 베델에 바로 이 금송아지를 두고 제단을 쌓았을까? 이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원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 가는 도중에 그가 꿈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하게 되어지느냐? 베델이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베델의 이름은 베스,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또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만났던 최초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야곱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곧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 여정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원을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35장에 가서 보시면 그의 야곱의 30년 인생,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베델에 가기까지 떠돌이 방황 생활을 또 10년 이상 하게 됩니다. 총 30년의 그의 방황했던 그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된 곳이 어디냐?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방황을 청산하고 돌아온 곳이 베델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마지막 신앙의 완성에 이르는 곳, 그래서 신앙, 곧 믿음의 출발점이자 그의 신앙, 곧 믿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곳, 거룩한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 베델에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저는 그곳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금송아지를 세운 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천재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는 정치가 또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백성들에게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의 신앙이고 우리 조상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베델에서 뭐 합시다? 제사를 드립시다. 여러분은 지금 전혀 전통을 파기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전통을 뭐 했습니까?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 이용한 것을 또는 나쁘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도용했다라고 해요. 전통을 도용한 겁니다. 그 신앙을, 이스라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뭐 했지요? 조작을 했어요. 여러분, 100% 거짓은 쉽게 드러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99%는 진실인데 1%가 거짓일 때는 여러분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침범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믿음이 잘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28절에 말했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말씀했는데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돼요. 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없어졌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아론이 이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앞서서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말했고 지금은 이 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신이라고 말한 단수로 말한 것 외에는 내용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앞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99%는 진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말을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까요? 정말로 진실이 대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렸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입니다. 자,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맞아요. 금송아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신 맞죠? 사람 아니잖아요. 신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말은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그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그 신이 어떤 방식으로 경배를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쏙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두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교묘하게 형식을 바꾸면서 내용은 그대로 둔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는 있었을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단과 베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전까지 어디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맞으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가지 않고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또는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베델에서 이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그때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지목하면서 그 베델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하늘의 문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 하늘의 문을 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이곳보다 더 거룩한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전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다. 이스라엘 범죄케 한 자이고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망하게 한 자다. 정말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여로보암에게만 이러한 자라고 악한 자라고 나라를 망친 자이고 백성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자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내가 비난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삶의 거룩한 곳에 베델과 같은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두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가 흘리신 피와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 무엇이 되었습니까?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의인, 곧 성도인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관계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죽음 위에 성령을 통해서 세운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모두가 다 어떤 곳?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우리가 과연 금송아지와 같이 더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로보암처럼 말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건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러면서 나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많은 죄들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금송아지는요, 악한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송아지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우상.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런데 금송아지, 송아지 그 자체는 뭐죠? 힘과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베델이 나쁜 곳입니까? 그런 곳이 아니었죠. 거룩한 곳이에요. 힘이 있고 생명의 상징인 금송아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베델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31절로 3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여로보암의 뭐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을요, 밀리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건 그의 심장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저 생각, 계획이 아니고요, 가장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결정하여서 실행했던 겁니다. 그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장소를 자기가 정했어요. 어디요? 베델과 단.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아시고 야,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대상을 자기가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금송아지로. 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누구로요? 레위 자손이 아니라 평민으로.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했습니다.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사의 모든 요소를 또는 오늘날의 예배의 모든 요소를 자기 마음대로 재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작동을 했어요. 이 모든 계획과 그리고 이 모든 결정과 이 실행이 잘 맞아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원하던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다시스로 갔더니 배가 딱딱 준비되어져 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작동이 되더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했다, 거부했다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30절에 가서 보시면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베델로 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열정적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성공했어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13장에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요.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지금 너희들이 분향하는 그 산당의 제사장을 제물로 바쳐서 그들을 불태워버리고 그 사람의 뼈를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실제로 이때로부터 약 300년, 정확하게 300년이 지나서 태어난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3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여로보암의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이 300년짜리 저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결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었다면 정말로 대성공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말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위험한 그런 적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적은요,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 밖에 우리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적이 있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룩한 성도 안에 적이 있고 거룩한 가정 안에 적이 있고요. 거룩한 교회 안에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역설적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방황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만나는 뭐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상이 문제였던 거죠. 진짜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짜 베델은 뭘까요? 바로 여로보암과 같이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하는 곳, 바로 그곳이 가짜 베델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성도이고 보기에는 똑같은 가정이고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거룩한 성도로 보이고 보기에는 똑같은 거룩한 가정으로 보이고 보기에는 똑같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진짜 베델은 누가 주도합니까? 내게 나타나셨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요. 가짜 베델은 누가 주도합니까? 바로 인간이 주도합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거룩해 보일 뿐이지 그 안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베델과 가짜 베델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진짜 이 베델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두 번째, 가족에 대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위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돈도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사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가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우리는 가정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로 가득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짜 베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베델을 만드는 역설에 빠진 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의롭고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역설이죠. 베델의 역설에 빠진 악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인 성도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에 우리 스스로 내 계획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고 자 했던 바로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라고 핑계하는 그런 악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베델로 돌아갈 힘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오셔야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베델로 돌아갈 힘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진짜 베들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가정,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오늘 전력을 다하고 남은 이 한 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